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한에 가까운 육체적 희생과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가진 힘. 만약 이 둘을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과연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금강경은 바로 이 엄청난 철학적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치와 공덕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행, 궁극적인 관대함이란 과연 뭘까요? 금강경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겐지스강의 모래알입니다. 이거 셀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무한함, 셀 수 없음,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상상력을 더 발휘해야 합니다. 그 셀 수도 없는 겐지스강 모래알 개수만큼 내 몸을, 내 목숨을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걸 또 언제까지 하냐면 셀 수 없이 영원한 시간, 즉 영겁의 시간 동안 계속하는 겁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스케일이죠. 이게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공덕의 거의 최대치, 기준점 같은 거예요. 네, 방금 우리가 상상해본 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희생 있잖아요. 이게 바로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쌓을 수 있는 공덕 중에 가장 큰 공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금강경이 이 어마어마한 희생과 다른 무언가를 비교하거든요. 한쪽에는 방금 말한 그 영겁의 시간 동안 무수한 몸을 바치는 희생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아주 단순해요. 그냥 이 경전의 가르침을 딱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듣고 의심 없이 믿는 것. 딱 그거예요. 결론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 복이 저 복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라고 딱 잘라 말해요. 다시 말해서 그 겐지스강 모래알만큼 몸을 바치는 것보다 이 경전 구절을 듣고 믿는 공덕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자, 이제부터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주장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믿음이나 깨달음이 저런 엄청난 물리적 희생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경전에서는 이 공덕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으며 끝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의 공덕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물리적인 행동으로 쌓는 공덕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건 알겠어요. 경전의 가르침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알겠는데 대체 왜 그럴까요? 왜 하나의 아이디어가 그 무한한 희생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철학적인 답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있다고 경전은 말해요. 그걸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현실에 대한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는 생각의 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금강경의 목표는 바로 이 단단한 생각의 틀을 깨부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가두는 고정관념에는 뭐가 있을까요? 금강경은 대표적으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악연, 나라는 독립적이고 분리된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죠. 두 번째는 임견, 사람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중생견, 나와 다른 존재가 확실히 구별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자견,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에요. 금강경의 핵심은 이 4가지 생각이 전부 다 진짜가 아닌 우리를 가두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연결이 되시나요? 겐지스강 모래알만큼 몸을 바치는 희생은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즉 아까 말한 4가지 관념에 아직 갇혀 있는 거죠.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은 그 관념 자체를 완전히 깨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전의 진짜 힘은 글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고정관념에서 해방시켜서 최고의 지혜, 즉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한다는 데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엄청난 지혜가 담긴 경전, 이 경전이라는 책 자체는 또 어떻게 대접받을까요? 이제부터는 이 경전이 놓인 장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금강경이 있는 곳은 어디든 그 장소 자체가 신성한 곳으로 변한다고 해요.
마치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곳은 모든 천신과 인간들이 찾아와 공경하고 예물을 바쳐야 할 성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신성한 장소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경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하늘의 신들과 인간들이 와서 공경해야 하고 존경의 의미로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또 아름다운 꽃과 향을 뿌려서 장식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만큼 경전 자체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 경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기적 같은 전설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대 중국의 한 선비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금강경을 소중히 여겼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신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허공에다가 금강경 전체를 썼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비가 오는 날이면 하늘의 다른 곳은 다 졌는데 딱 그 선비가 경전을 썼던 허공의 그 자리만은 뽀송뽀송하게 마른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기적이죠. 나중에 한 스님이 말하기를 그곳에 늘 천신들이 와서 경전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대요. 자, 이번엔 한국으로 와볼까요? 여러 생에 걸쳐 금강경의 힘이 이어진 용학스님이라는 분의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수암사라는 절에서 누군가에게 잔을 받는 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수암사에서 온 스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바로 그 수암사를 세웠던 창건주의 환생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생에 다 이루지 못한 어떤 약속, 즉 서원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 남은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럼 그 전생의 서원이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불교 경전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 전체를 인쇄해서 널리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이게 바로 전생에 자기 자신과 했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용학스님이 이 큰일을 시작하자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네가 가는 길이 맞다고 하늘이 응답해 주는 것 같았죠. 예를 들면 펄펄 끓는 솥안에 금개구리가 들어가 앉아 있는데도 전혀 다치지 않았다거나 거대한 뱀 2마리가 나타나서 마치 경호원처럼 스님 주변을 맴돌면서 경전이 보관된 곳을 지켰다고 해요. 정말 상서로운 징조들이죠? 이런 기적 같은 일들 속에서 용학스님은 마침내 그 험난한 과업을 완수해냅니다. 팔만대장경 전체를 무려 4질이나 인쇄해서 한국 곳곳에 보급하는 데 성공한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하나의 간절한 서원이 신성한 경전의 힘을 만나서 오늘날 우리도 볼 수 있는 위대한 문화유산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오늘 이 금강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꼭 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넘어서 마치 신성한 땀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싶은 그런 시간을 초월하는 아이디어나 가치가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